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와 연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연애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밤마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제가 전화를 했죠. 근데 좀 시큰둥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시큰둥한가 물어봤더니 좀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뜨끔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러나? 물어봤더니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대요. 아니, 많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절절하게 뜨거운데 왜 그런 생각을 하나? 제가 이렇게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 자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안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밤마다 전화를 했거든요. 저는 나름 한다고 했어요. 밤에 전화한 거죠. 근데 정말 좋아한다면 궁금하기도 할 거고, 지금 이 상대가,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냐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야 그때 당시 신학교에 있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묶여있는 몸이잖아요. 그리고 또 바쁘기도 하고, 사실 게다가 너무 전화를 자주 하면 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시간이 많이 남아 돌면 이렇게 나한테 전화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바쁜 척 하고 싶은, 좀 내가 좀 밖에서 분주하게 보내기 때문에 좀 나 바쁘다 이런 걸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너무 할 일 없어 보일까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하고 뭐 하죠? 예, 알겠어요. 끊을게요. 끊으면 이게 또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전화를 잘 이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그런 경향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도 좀 비슷하게 있지 않나. 강지사님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우리 박기용 성도 어때요? 비슷해요.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남자들은 그래서 한 번에 뭔가 이제 해주려고 하고, 한 번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손집사님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좀 뭔가요? 이게 핀치가 맞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 당시 사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뭐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겠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자기 때문에, 또 전도사기 때문에 좀 사람이 좀 진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를 전도사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무슨 뭐 사역자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남자로, 또 결혼 대상자로 이렇게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대하시고 있죠? 하나님과 어떤 그런 교제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사실 좀 큰 문제가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도 그렇고, 평소의 기도는 식사할 때나 아니면 자기 전에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간소하고 굉장히 짧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겉핥기식의 기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지속적인 기도와는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그런 기도인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 이런 말일까요?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아니죠, 그죠?
지속적인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지속적인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사무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기도의 지속성, 지속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추가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5절부터 7절을 함께 보실 텐데요, 5절 6절을 제가 읽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다 같이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좀 현실에 맞추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를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에 계신 장성구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머물 곳이 없어서 한국에 집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밤중에 오셨는데 비행기도 너무 오래 타시고 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셔서 밤 12시에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주무시면 좋겠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죠.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 좀 없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 큰일 났다. 가게는 다 문 닫았고 또 편의점에 보니까 편의점에 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쌀도 없고 밥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가까운 집을 이렇게 찾다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 댁이 기억난 거죠. 가까이 계시니까 장로님 집에 초인종을 띵동띵동띵동 누르고, 우리 집에 지금 선교사님이 왔는데 지금 밥을 좀 해줘야겠다, 쌀 좀 빌려달라,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는 안 맞죠. 밤에 오는 것도 사실 민폐죠. 밤에 오는 건 오는 것이라 치지만 그 시간에 와서 밥을 달라니요, 이게 웬 막대먹은 행동입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이 시대는 유목사회였지 않습니까? 유목사회다 보니까 언제든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 밤중에서든 언제든 이런 배고픈 상황에서 이런 손님이 되어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세기 당시의 문화로는 그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그렇긴 하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이었어요. 즉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요, 사람 셋이, 못 보던 사람 셋이 그 동네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융숭한 대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소를 잡아서 막 이렇게 고기를 막 대접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시라 할 것 같은데 막 나서가지고 자기 집에 오시라고 청하고 융숭하게 대접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근동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롯도 천사 2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나갈 때에 자기 집에 머물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다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교회의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즉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목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이제 손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중에서든 어느 집에 머물면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룰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서 손님이 왔는데 그냥 뭐 굶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건 나에게 있어서 명예에 큰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걷어차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성경에 오늘 보시라고 나오죠, 이 친구는 다른 벗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불편한 일이면은, 이 시대에도 불편한 일이면은 분명했습니다. 밤에, 깊은 밤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이때 당시 가옥 구조를 보면요,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온 가족들이 함께 잠을 자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한 방에 가족들이 다 잠을 잤어요. 저는 이제 5가족이 이렇게 잠을 잤었는데, 한 방에 이렇게 잠을 자면 누가 한 사람 일어나면 또 이제 뭐 나가려고 뽀시락뽀시락 거리면 다른 사람 다 깰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1층에는 주방이 있고 1층에 이제 짐승들이 있는 그런 헛간 같은 것들이 있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도 이제 막 계단을 밟아야 되니까 삐걱삐걱 소리가 날 거고, 또 음식을 찾기 위해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면 이제 음식을 빌려주려고 하는 그 친구도 성가신 거죠. 또 가족들도 다 깨야 되고, 이런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내게 손님이 왔으니 떡을 좀 빌려달라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떡을 빌려주는 그 친구는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됨으로 주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을 보면 무엇 때문에 줍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이 떡을 빌리러 온 친구가 떡을 달라고 간청을 했기 때문에, 제발 좀 떡을 빌려달라고 간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서 이렇게 떡을 줬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간청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아나이데이아. 아나라는 말은 부정 표현입니다. 아니다 혹은 no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데이아라는 말은 부끄러움, 민망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민망함을 무릅쓰고 혹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얻었다라는 것이죠. 불편한 걸 알아요. 이 빵을 요청하는 이 사람도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리 손님이 왔기로서니 잠을 다 깨워가면서 떡을 빌려달라 하는 것이 웬 민폐입니까?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구했기 때문에, 그 민망함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구했기 때문에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민망함을 무릅쓰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이 사람은 밤중에 나와서 구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구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에요. 저 같으면,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윤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한대요. 왜? 그건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래요. 우리 유건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안 한대요. 왜? 귀찮아서 안 돼요. 자기. 다 물어봤는데 다 자기는 그렇게 떡 밤중에 빌리러 가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찮다고 하지 말라는 거, 귀찮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하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나는 지금 기도 못해, 정당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떤 기도 못할 상황이든지, 그러한 상황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잘 기도 못하잖아요. 안 하기도 하고 솔직히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겨요. 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딱 생겨요. 그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내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평소에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 야, 이게 무슨 신앙이냐? 야,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건 하나님 면목 없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야. 난 기도할 자격이 없어.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은근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막 다른 건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평안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무슨 낯짝으로 내가 기도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교만을 가장한 가짜 겸손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험을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주시는 것들입니다. 왜 주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지만 하나님,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저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이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나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나 자신의 힘과 나 자신의 능력대로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리 우울해져요. 왜?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뭐 자기 삶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뭐 내 삶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믿고 싶은데 믿을 게 없으니까 자기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울함입니다. 그런 삶의 결국에는 허망함이라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밤중에 가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니까. 어떤 일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금방 속였는데 지금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지 못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핑계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요. 우리 바쁘잖아요. 그죠? 할 일 너무 많잖아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뭐 눈코 뜰 새 없습니다. 계속 뭐 끝나면 뭐 끝나면 뭐. 그런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죠. 또 밖에서 일하시고 또 집에 들어오면 이제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여유가 여러분들에게는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전화했던 거 여러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많이 기도해야,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정중하게, 뭔가 시간을 갖춰서, 그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기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연결성, 끊임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우리 시간을 내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떤 장애물을 가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집에 가셔서 하시는 그 일들,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은 구별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앞에 기도하지 못할 장애물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뛰어넘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고, 이런저런 이거 구해도 되나, 이거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9절 10절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사실 첫째 주에도 살핀 바가 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분석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문법적 특징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현이 좀 더 점진적이고 적극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표현적으로 좀 더 강렬해지는, 좀 더 적극적이 되는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예화를 안 들었는데 우리 어린이들 신앙교육 할 때 이걸 딱 들으니까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제 방 안에 있으면서 이제 딴 방에 있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엄마 배고파 할 때가 있죠. 근데 엄마가 딴 걸 하고 있어서 잘 못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연락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거나 못 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요,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하다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디에 뭔가가 먹을 게 있는가 찾아봅니다. 그 싱크대 그쪽을 열어보기도 하고 그 간식 창고 이런 거 열어보기도 하고 막 찾아보죠.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엄마를 찾아가는 거죠. 엄마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엄마 배고프다고 엄마 배고프다고 딱 이거랑 똑같은 거죠. 처음에는 구하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찾고 찾아도 얻지 못하면 이제 두드리는 거죠. 내놓으라고. 물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는 건 좀 경박스럽지만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시제를 보면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시제예요. 이게 헬라어로 현재 시제라고 하는 문법적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아니라 좀 더 그 헬라어 직역을 해보면, 그 표현을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내보면 계속적으로 구해라, 계속적으로 찾으라, 계속적으로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뇌물 받아서 재판해주는 나쁜 그런 재판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나무인의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느 불쌍한 여인이 있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많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재판관에게 찾아온 거죠. 재판관님, 저의 이 억울한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저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콧방귀도 안 낍니다. 쳐다도 보지 않죠. 무시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계속 투서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찾아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너무 괴롭다는 거죠. 자꾸 나에게 요구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우리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악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서, 그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 끈질기게 구하는 그 소원들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한 번 기도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때 쓰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래서 나무 잡고 주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한번 뽑으면 밤새도록 뽑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나무 한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 혹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 밥 안 먹습니다. 제가 죽든지 기도 들어주시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반협박하듯이 기도하는 것, 이건 여러분 떼쓰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시지 않으셔요. 그건 일방적인 요구일 뿐이고 협박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면 하나님이 이놈들 떼를 너무 써가지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소원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죠.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의 초점은, 그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끈질긴 기도, 지속적인 기도에 초점이 있지,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사실 바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장 주시지 않고 왜 이런 지속적인 기도, 우리로 하여금 애가 닳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 이유는 무엇이든지요, 쉽게
쉽게 얻으면 우리가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하준이한테, 박 집사님 아들 하준이한테, 하준이는 뭐 아빠한테 뭘 선물로 받고 싶어? 물어봤더니 노트북을 받고 싶대요. 노트북. 이제 뭐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니까 노트북 갖고 싶죠. 우리 윤이도 노트북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노트북은요 뭐 1, 2만 원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마이쮸 먹고 싶어, 아빠 마이쮸 먹고 싶어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제가 그건 사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노트북은 그냥 사줄 수 없어요. 이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내가 몇 년 후에 너한테 이거 사줄 텐데 조건이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열심히 하고 이거 열심히 하고 이거 열심히 하면 내가 너에게 나중에 노트북을 사줄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나중에 또 덧붙여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랜 시간을 그렇게 갖고 오랜 시간을 준비하면서 얻은 노트북은 얼마나 귀할까요? 그 노트북을 얻었을 때 얼마나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누릴까요? 만약에 제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저 이재용 비슷해가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이재용 비슷하게 돈이 많아가지고 노트북 그러면 자 그냥 바로 100만 원 딱 주면서 노트북 사. 뭐 닌텐도 그러면 닌텐도 사. 뭐 그럼 뭐 사. 쭉쭉쭉쭉 다 주는, 물론 이재용 그 부회장도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노트북을 딱 얻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마이쮸랑 비슷한 거예요. 마이쮸예요, 마이쮸. 별로 그냥 그거는 큰 가치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얻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소한 것들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까먹어 버리죠.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근데 그 소중한 것을 오랜 시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얻었을 때에, 응답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정말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에게 길게 기도하게 하시고요,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아까 노트북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이 노트북을 주기 위해서는 아빠가 조건이 있어. 아빠한테 매일매일마다 뽀뽀해줘. 혹은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해줘. 조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말이 조건이지 아이한테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냥 이쁘고 착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서로 살펴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랑 교제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는 뭔가 착한 일이 있으면 아빠 나 이거 잘했어. 그래서 나 앞으로 이거 꼭 사줘야 돼.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훌륭하다. 아이고 이쁘다. 칭찬해 주는 과정 가운데 뭐가 됩니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의 기도를 물론 뭐 필요합니다만 그걸 꼭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시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요구하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없는 선물, 마음 없는 연락, 마음 없는 어떤 그 행위 사실 별 의미 없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별로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세요. 끊임없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마음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첫 주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도할 때 너무 오래 기도하기보다는 짧게, 그리고 짧게 기도할 때는 또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또 짧아서는 안 돼요. 짧게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자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네, 목사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청소할 때마다 기도했고요. 설거지할 때마다 기도했고요. 운전할 때마다, 차를 타고 할 때마다 기도했고요. 심지어는 TV를 보면서도 저는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뭐 삶 전체가 기도가 된다면 그것 참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TV를 보면서 늘 대화해요. 평소에는 대화 안 하고 청소할 때만 대화해요. 아, 이거 너무 더럽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운전할 때만 대화해요. 둘이 있을 때는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 좋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나던가요? 우리에겐 항상 할 일이 보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할 그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지죠. 우리는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시간 나면 기도할게요. 내가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꼭 나를 매지 않고 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라고 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공간에 여러분들을 묶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려면 앉아 있어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TV 틀어놓고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거, 공부하는 거 공부가 아니죠. 공부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는 공부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는요, 장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이제 새벽 기도는 우리가 현장에서 하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그게 좀 더 좋은 점도 있어요. 사실 온라인으로 하면 우리 몇 명이나 오실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하면 몇 명이나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래도 뭐 물론 좀 날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8명, 10명 이렇게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 접속되는 숫자가 나오니까.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어쨌든 그 영상이 하루는 올라가 있으니까 그 낮 시간이라든지 저녁 시간에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자신을 그런 기도의 프로그램에 묶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를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에는 항상 이 시간에 내가 10분 혹은 20분 동안은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20분 갖고 부족할걸요? 그렇게 기도하면 30분도 사실 부족할걸요? 물론 바쁘신 분들은 더 짧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말씀 안 듣고 그냥 기도 제목만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묶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그래야 기도가 꾸준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카톡 창이 있잖아요. 요즘 그런 운동들을 나름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죠. 글을 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혹은 일주일에 2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내용을 글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폰에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어 본 것을 다른 성도님들과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 몇 줄 이렇게 적어 놓은 그걸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도전을 받고 하는 분들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글을 쓰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요. 알아서 우리는 묵상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시간과 공간에 묶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2만 번을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어요. 2만 번을 어떻게 도대체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또 많았겠죠. 2만 번을 응답받았다면 제가 봤을 때 8만 번을 응답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평생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뮬러가 죽을 때까지 그 친구가 하나님께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그 친구가 참여를 한 거예요.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이 장례식에서 선포되는데 그 친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게 돼요. 조지 뮬러는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되네.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살아생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뻔뻔하게 나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밤을 새워서 자주 기도하셨고요. 틈나는 대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3번이나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몇 번 해보고 별거 없네, 똑같네, 그렇게 말아버린다고요?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교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쉽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도는 쉽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진 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 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자는요, 기도가 더욱 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기도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꾸준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여러분 해나가십시오. 내가 자기 전에 20분은 반드시 기도한다. 특히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그 10분이 뭡니까? 그 10분이 얼마나 큽니까? 아이들 자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제서야 내가 좀 자유를 누리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꾸준히 하신다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차차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결과를 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